북이 무너질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욕망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정도의 차이지 욕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욕망의 출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영의 세계로부터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마치도 지구라는 이 대기권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욕망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기인되었냐. 악한 영으로부터 기인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로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쁜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 마음의 욕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그 욕심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땅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욕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여겨지고 그럴듯하게 여겨지고 현실성 있게 여겨지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그 중국인들이 말하는 여의주라는 거 아시죠? 용이 이무기가 되어서 용이 될 때는 그 여의주를 물리게 되어지면 용이 되어서 승천한다는 설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의주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구슬을 말하죠. 또 그 알라딘 람프라는 걸 아시잖아요. 진이라는 요정이 램프에 갇혀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 그래서 알라딘의 램프를 가진 청년이 그걸 가지고 소원을 빌어서 큰 부자가 되어줬고 왕궁의 공주와 결혼하고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그런 궁궐에서 살았다는 내용들. 여러분들 때때로 슈퍼우먼 되기를 원하고 슈퍼맨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소원 성취되는 것이 마치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 그렇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행복할까? 내 소원대로 내 욕망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그 안에 악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만약에 내 안에 그 욕심을 심어주고 그 욕심의 불화선처럼 일어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은 우리 마음속에 욕망의 그 들끄는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도록 하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랬어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용이 올라왔다 그런 말씀 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 바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홍해바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풍랑이는 바다. 그걸 통하여 이 바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뿌리를 박도록 하는 것이 땅에 속한 거예요. 마귀는 땅에 속한 것을 전부라고 여기거든요. 그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지면은 천국에 대한 그 의미가 없어져요. 천국은 가봐야 알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선이지 무슨 천국이 뭐냐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오니 그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이 하였더라 그랬어요. 마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짐승은 땅에 속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귀도 흉내를 내는데 마귀도 그 마귀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셋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 나온 그 짐승의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 그 앞에서 행하니 그랬거든요. 처음 나온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앞에서 행하니 땅과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오냐?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이 짐승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났다 그랬어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 속이는 영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그 처음 짐승을 경배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를 찬양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악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악한 영이 속한 이 적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도 하는 이들은 처음 짐승 악한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므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운 것처럼 그런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의 그 한이 맺힌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무슬림에게 빼앗겨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천추의 한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루살렘 가면은 동편에 통곡의 벽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 복장을 입고 막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되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남으로 중동에 평화를 가져주고 무슬림에게 빼앗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기들의 꿈에 그리던 성전. 그리고 지금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붉은 소도 준비되어졌고 거기에 있는 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사의 기명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쪼개서 아론 지파를 통해서 그 DNA를 채취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니까 환호하고
우리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러는 그 유혹이 있을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언하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짓 영에게 찬양을 드리고 찬미하고 그를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또 종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다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그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카리그마라는 것은 극힌 자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때에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분할 때 그 자국을 주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표를 받게 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신명기 8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으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오른손에 이 손목에 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경문을 이마에 붙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시켜라 이 뜻이거든요. 그것처럼 짐승도 자기 소유에 있는 그 자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오른손이 말하는 것을 뭘 말할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주 그럴듯한 올바른,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하는 게 뭘까요? 내가 내 손으로 잡고자 하는 것, 내가 손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군 뉴스가 되어져요. 그렇죠?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다 잡을 수 있다. 이 권능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그리고 그 이마에 표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기독교인.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 찍어줌으로써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어졌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 짐승의 표인 이것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 마음에 들끓는 욕망의 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막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세상에서 움켜잡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목적하는 것을 이루려고 어마어마한 그 욕구가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거든요. 짐승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욕망. 사람은 그 욕망이 절제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오래 참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이 온전해지거든요. 근데 사랑에 절제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인도의 어떤 한 사람은 아내가 39명을 거느리고 살고 그 자손이 180명.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욕망의 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안에 취하고 저 안에 취하고 그래서 39명까지 얻었는데 여러분은 생각이 그 남자가 행복할 것 같아요? 욕망의 죽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미국의 최대 재벌이었던 록펠러에게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큰 부자인데 당신은 돈이 얼마큼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한다는 말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그렇게 표현했대요. 조금 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결국은 그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더 있었죠. 이게 욕망의 죽이 무너질 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욕망의 죽이 무너지면서 살았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잖아요. 한 부자의 얘기. 그게 지옥에 빠졌어요. 이 지옥이라는 데는 뭐냐? 그 안에는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 세상의 모든 물을 마셔도 끝이 없는 그런 욕망이 그 안에 가득한데 그 혀를 서늘하게 해줄 만한 그 작은 물방울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것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야망, 앰비셔스. 젊은이요, 무슨 야망을 가져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야망이 커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666은 하나님의 숫자가 7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약간 못 미치는 사람의 숫자, 불안정한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 666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얘기가 있어요. 뭐 베리칩이다, 무슨 뭐 컴퓨터의 바코드다, 뭐 여러 것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니까 666은 사람의 수고 그건 셀 수 있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의 한계가 있어요. 욕망의 끝이 있어요. 아무리 가지고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짐승의 수는 셀 수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할까? 이 악한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의 둑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잊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 이 세상이 다지.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미혹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잊게 하고 땅에 근거를 두고 땅에 우리의 소망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욕망은 큰데 그 욕망의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하게 하고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이것이 사단의 미혹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 경계심을 늦추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간직하지 않으면 그 거짓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불화살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의 둑이 무너지고 쓰나미처럼 욕망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밤낮 없이 뛰어들고 그러는 경우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진리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과 더불어 이 모든 만물을 너의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나는 무명한 자나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이 말 뜻이 그거거든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유함이 내 것이 되었어요. 영적인 세계는 셀 수가 없어요. uncountable이에요. 셀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unlimited, 제한이 없어요. 그 영적인 심지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인간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무한하다. 셀 수 없다. uncountable. 셀 수 없다. unlimited. 한계가 없다.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요 악한 영들의 술수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제한된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기업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못자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이 어떻게 세움받을 것인가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마귀는 거꾸로 세상에서 셀 수 있는 것에 묶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땅에 세어봐라 그랬거든요. 그 수를 세어봐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짐승이 가져다 주는 것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초청을 받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로 우리가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을 받은 것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펼쳐질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내 믿음으로 와닿는 순간에 나는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 셀 수 없는 그 풍성함이 내 안에 깃들어 있는데 뭐 이 세상에서 조금 못 가지고 못 입고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크게 내게 작용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나는 부자인데. 제가 그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나는 부자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기 때문에 여지껏 우리 형제들한테 계속 신세만 졌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세를 갚으려고 내가 점심 한번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 설교를 매주마다 듣는 한 목사님 사모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저 목사님 통장에는 적어도 한 200~300만 원 있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부자라고 그 강단에서 선포하셨는데 얼마를 갖고 계시길래 그렇게 부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예, 제가요, 제 통장에 20만 원 있었었는데 내 생전 처음으로 내 통장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어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2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부자라고. 그 뻥치도 보통 뻥치는 게 아니네요. 근데 뻥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부자예요. 왜요? 20만 원이라는 그 리미티, 그 한계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통장에 2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로 삼아서 내 기업이 언리미티드하다. 무한한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충만한 부유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한 개념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져요. 내게 주어진 것. 나는 부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질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절에 대해 가난하게 지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 것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느니라.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낮고 천하게 오셨지만은 그래서 내게 오셔서 그 모습으로 나를 하늘의 풍성한 자로 부유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이 땅에서 욕망의 둑이 무너져서 그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세상의 욕망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사실래요? 이 세상에서 셀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것에 묶여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사실래요? 아니잖아요.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영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살고 싶지 않냔 말이에요. 20만 원에 대해서 이까짓 거 하는 사람은요 1000억을 가져줘도 이까짓 거라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20만 원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부자라고 참 남들이 보면 우습겠죠. 여러분들도 우습죠. 세상에나 그 나이 먹도록 통장에 20만 원 들어있다고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나 부자 되었다고 형제들 다들 밥 사주고 나 밥 잘 사주거든요. 부자니까. 제가 행복하겠어요? 저같이 부유한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냥 전전긍긍하고 1000억을 갖고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언제나 궁핍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모자르다, 나는 부족하다,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옥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건 뭐지요? 욕망의 둑이 무너져서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채울 길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지옥의 영향을 받고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부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맨날 돈에 이렇게 쪼달리고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래? 왜?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의 속달거림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징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자고요. 내게 주어진 거. 그렇잖아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뭐 비싼 데 가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맥도날드 가서 커피 1,000원짜리 마시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1,000원짜리 커피 마시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하나. 저녁에 짜장면 한 그릇 먹고선 저희 집 따라가고 손을 잡고 나오면서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얘기하지요. 참 우리 행복하지?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짜장면 먹고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커피 마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 그 적은 것에 감사가 넘치고 그 적은 것에 기쁨이 넘치는 제가 부자가 아니고 누가 부자냐고요. 누가 부자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보장받은 온 우주의 그 비밀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나오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욕망이 둑이 무너지지 않게, 그 욕망의 둑에 절제라는 그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 욕망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금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욕망의 둑이 무너져 쓰나미처럼 우리의 욕망이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의 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 부유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